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이 아들이 꼭 저와 꼭 닮아서 제가 몇 번 보고 또 볼 때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저에게도 치매가 걸린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전화하셔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대답하는데 이게 몇 번씩 그죠? 똑같은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그죠? 이러면서 목소리 톤이 조금씩 올라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영상을 선택하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치매는 질병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죠? 어머니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치매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올해 치매 환자가 97만 명입니다. 내년이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 65세 인구 중 10명 중 한 분이 치매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200만 명의 그죠? 치매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치매 환자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가 어떻든지 치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오랫동안 또 입원해 계시든지 간에 부모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이 작곡자가 이흥렬 씨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이 음악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가서 알았던 사실,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 저 이만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가 보고는 그때부터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솔방울이 굉장히 가격이 조금 셌다고 합니다.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았는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방울 얼마나 모았을까 그죠? 피아노 한 대 정도 살 때니까 결국은 그 돈을 붙였고 그걸로 피아노 사서 첫 번째 작곡한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머니 순환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전북대 교수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촌놈들이 많다. 나도 그런 촌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채봉 작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동화 작가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게 됐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어머니의 휴가라고 하는 이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어머니가 하루만 휴가를 나왔으면 좋겠다. 반나절도 좋고 아니면 반 시간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5분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좀 끌어안고 그동안 억울했던 일을 조금 일러 바치고 울겠다. 그죠? 이런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구려 때 일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2마리의 말을 끌고 옵니다. 크기, 생김새, 모양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랬습니다. 조정에서 맨날 회의를 하는데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박정승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집에 와서도 고민을 하죠.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이런 걸로 지금 문제를 좀 알아맞혀야 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말을 하루 정도 굶겨보면 어느 게 어민지 새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새끼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미가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늘 자식 생각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유일한 여러분 소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2003년이죠. 서울고법민사 15부에서 이런 판결을 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장남에게 6,000평의 땅을 주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 부모님 잘 모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립니다.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비를 안 주는 겁니다. 집에 있던 아버지도 자식들이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모 봉양 약속을 어겼으므로 재산 증여 계약 역시 무효다 그랬습니다.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에게 그저 학대하고 이제 박대하는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변의 진리에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여러분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집에서 부모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사회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썼던 겁니다. 부모는 누구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10달 그죠? 다 있었던 분들입니다. 어머님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여러분 배 안에서 다 성장하고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부모 없이는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양육한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모든 것들 다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혼자 터득하신 분 계십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옷 입고 혼자 걸어가고 그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그죠? 걷는 법 이거 다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이 루터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키는 겁니다. 루터가 5살 때 라틴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교육열이 대단히 많았던 아버지죠. 나중에 이 아버지는 루터를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정도 하는 곳에 입학을 딱 시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그죠? 아버지의 위상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달이 못 되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루터가 아버지에게 심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를 과연 존경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휘파쿠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대들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자식들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죽여 불태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죠. 아들의 뒤에는 나무들이 다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식의 정상에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120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순종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죠.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왜 저 집은 화목할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화목의 조금 비결을 조금 배우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을 부르죠. 나이가 한 50쯤 됐는데 갑자기 야, 너 내 앞에서 노래하고 춤춰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막 노래하고 춤을 막 추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 감나무 좀 따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감이 열려야 따오죠. 그죠? 막 익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올라가서 감나무를 따오는 겁니다. 셋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외양간에 있는 소를 좀 끌고 지붕으로 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들이요, 그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죠? 뭐 이 소를 막 지붕으로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인이 말하죠. 우리 가정의 화목은 자녀들의 순종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선장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오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나는 위대한 선장이 될 거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류합니다. 바닷가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들이 포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자녀의 부모에게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 이가 누가 됩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 선장은 될 것이지만 대통령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잠언 23장 22절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뭐 있겠습니까?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에게 공경입니다. 오늘에 보니까 카페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카페들은 우리 안에 무거운 장기인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우리의 내장의 가장 장기와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냐? 이 부모라고 하는 원어에 보니까 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낳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낳아 주신 겁니다.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 여러분 까마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까마귀를 반포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요, 어미 새끼를 이제 낳는 과정에서 극심한 산후통이 오게 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이 눈이 먼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막눈 아시죠? 눈이 먼 까마귀에서 여러분 온 겁니다. 밤포라고 하는데 반이 뭡니까? 되돌려준다. 포는 음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까마귀들이 그죠? 어미에게 받아 먹었던 것, 그 늙은 어미를 향해서 다시 이 보훈하는 것, 이게 바로 반포조라고도 하고, 이 본초 강목에 보니까 이 자호라고 합니다. 인자한 까마귀다.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데는 까마귀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반포 보훈 이런 단어가 이 사자성어가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반면에 올빼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빼미는 부모가 자녀를 새끼 올빼미를 잘 키워주면 이 올빼미가 크면 부모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올빼미만 보면 다 여러분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세상에도 올빼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잘됨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명이 길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손, 후손의 가문이 장수하는 거죠. 번영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람 풍자, 나무 숫자를 씁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은 공자가 어느 길을 가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3가지 이유 때문에 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공부한다고 집을 떠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그죠? 세상을 뜨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어떤 학문과 어떤 재능을 알아볼 만한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게 이거 서러워서 운다. 세 번째는 나의 막역한 그러한 친구들과 지금 사이가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엎어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죠?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효도, 공경,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